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며 열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은 2008년부터 정기적으로 교회 신뢰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에도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가 믿을만한가라는 리서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신뢰할까요? 응답자의 21%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한국교회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무려 74.6%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10명 중 거의 8명은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세상은 교회를 믿지 못할까요? 기윤실에서 매번 조사할 때마다 교회 신뢰도가 떨어지는 주요한 원인으로 목회자와 성도의 언행 불일치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세상에서 말씀을 살지는 못한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세상에서 살아내지 못할까요? 오늘 비유로 치면은 왜 결실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해서 그럴까요? 저는 기독교의 정체성에서 답을 찾고 싶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보면 C.S. 루이스의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열린 비교 종교학 회의에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의 특별함, 독특함, 그 특징을 찾기 위해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러 가지 답을 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육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타 종교에도 있죠. 불교에서 부처나 신이 인간으로 환생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활,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죽은 인간이 살아난다는 신화나 이야기도 있죠. 그렇게 토론이 이제 길어지고 있는데 C.S. 루이스가 방을 잘못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었습니다. 토론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동료들이 세계의 종교 중에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찾는 중이다라고 말하자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쉽죠. 은혜 아닙니까?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해서 다른 종교들과 타협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모든 종교는 선하게 살자는 목표로 귀결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어디로 올라가든
뭐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어쨌든 정상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뭐 그럴듯해 보이죠. 물론 우리는 그 타종교인들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길은 인간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개념은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구원받을 수 없고요, 은혜 없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르치실 때에 큰 무리가 이제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올라서 그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 싹이 돋아나는데 햇볕 때문에 다 타버리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떨어져서 싹이 돋아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는 맺지 못하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은 성경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친절하게도 예수님은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뒤에 14절부터 20절까지 설명을 해주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씨는 말씀이죠. 그리고 씨를 받는 밭은 우리 마음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길가와 같은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즉시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기쁘고 은혜는 있는데 정작 세상에 나가 시험의 바람이 훅 하고 불면은 넘어집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가시떨기와 같은 밭은 말씀은 받으나 그것을 세상의 삶에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한 일들 때문에 순종으로 결실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땅의 은 말씀으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전통적으로 본문은요, 4가지 땅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듣고 그래, 이 설교자인 유목사가 좀 별로여도 내가 마음의 밭을 고쳐 먹어서 그래도 잘 들어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라고 결단하진 않겠죠. 그런 것처럼 말씀 잘 들어야지, 그래 마음의 밭이 좋아야지, 뭐 이런 결단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꼼꼼히 읽어보면요, 본문 어디에도 땅을 갈아엎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좋은 밭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자, 뭐 이런 어떠한 암시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흔히 읽으면서 본문에서 그 즉시 그걸 우리에게로 가져오려고 그래요. 내가 이 본문을 통해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죠. 가령 뭐 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자, 그리고 뭐 다윗처럼 용맹하자, 뭐 이런 식이죠. 뭐 이런 해석이 틀린 건 아니지만 문제는 누구처럼 되자, 누구처럼 행동하자는 식의 성경 읽기는 자칫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어져 자기의 노력으로 성경을 지키려고 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거든요. 성경은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 수많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율법에 완전한 자가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의지적 행동이 아니라 은혜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있는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려는 결단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읽고 은혜 중심이 아니라 자기 행위 중심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누굴 닮아야 되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그러나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아니,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어떻게 구속하시고 은혜 베푸시는지를 성경 전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동력이 되어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자꾸 네 가지 땅에 이렇게 우리가 주목을 하려고 하는데, 같은 본문인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핵심을 제목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우리말 성경에는 모호한데 원어로 보면은 The parable of the sower,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누굴 주목하고 계시냐면 농부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농부가 누구입니까? 오늘 비유를 들려주시는 예수님일 수도 있죠.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혹은 후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그리고 지금도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씨를 뿌리는 분, 즉 말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본문 비유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실까요? 비유를 보면 뭔가 희망적이고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분명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이 결과를 얻어내지 못해요. 농부가 보기에 이 땅들은요, 글러먹은 땅들입니다. 이거 없애버리거나 갈아엎어야 돼요. 그런데 농부는 그러지가 않았죠. 오히려 면적상 얼마 되지 않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이 무성하게 열매 맺는 것을 보고 무척 기뻐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 10배를 거두면 풍작이라고 하니까 100배의 소출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농부가 흡족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비유의 최종적인 강조점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고요, 우리에게 너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아? 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결실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구약 배경의 유대인들은요, 말씀하면 늘 신명기 28장을 떠올렸거든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리고 반대로 28장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임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유대인들의 그 관념 속에 이게 다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새 땅은요 망해야 돼요. 그런데 농부는 그리하지 않았죠. 오히려 희망적인 결실의 축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요, 안 되고 결실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주받아야 하는 이 땅보다 결실하고 축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쪽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실까요? 비밀은 농부가 뿌리는 씨앗에 있습니다. 오늘 씨를 뿌리는 이 비유의 전체의 제가 보기에 핵심적인 해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저는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씨앗에는요 생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1960년에 이스라엘 헤롯 왕이 지은 그 마사다 요새에서 씨앗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보니까 종려나무 씨앗인데 무려 2000년 전에 있던 씨앗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데 더 소름 돋는 것은 무엇이냐면 2005년에 이 씨앗을 심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싹이 난 거예요. 씨앗이요 생명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씨앗이 심겨져 예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죽을 때에 비로소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져서 그 씨앗이 죽을 때에 생명이 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르쳐 한 알의 밀, 씨앗에 지금 비유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열매는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결실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결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풍족하게 하시는 말씀의 축복은요 우리 마음밭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실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길가밭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 중에 얼마나 딴 생각 많이 합니까? 우리가 돌짝밭이죠. 그렇게 말씀 들을 때는 은혜 받은 것처럼 기쁘지만 조금만 시험이 닥쳐오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가 가시떨기 밭이죠. 순종을 결단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 걱정을 달고 살아가고 있죠.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우리는 저주받아야 되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후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죽으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이요 율법의 저주가 그분이 저주가 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행하셨냐면 불순종하여 받아야 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저주의 내용은요 끔찍합니다. 토지, 소유, 건강, 사업, 자녀, 기대, 희망 다 잃어버려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해로운 것, 악한 것들이 다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러야 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끌어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축복만 남은 거예요. 저주는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만 남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씨앗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세요. 어릴 때 보면 어머니가 막 이제 생선을 이렇게 발라주셨는데 항상 보면은 영양가 있고 좋은 부위, 맛있는 부위를 다 이렇게 발라서 저한테 주시고, 어머니는 찌꺼기, 내장, 머리가 제일 맛있나요? 머리가 영양가가 제일 있나요? 우리 어머니 그럼 제일 좋은 거 드셨나?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너 다 좋은 거 가져가. 너는 잘 되고, 너는 행복하고, 너는 건강하고, 너의 모든 사업이 번영되고,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이 축복 안에 있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해로운 거, 악한 거, 저주받는 거, 죽음까지도 다 끌어안으신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론 넘어지더라도 순종이 쉽지가 않잖아요. 계속 넘어질 때가 있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나 말씀의 순종으로 결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말씀에 대한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시는 모든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 기록된 율법에 보면요, 파종할 때 씨를 섞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농부는요, 동일한 씨를 뿌린 거예요. 밭은 씨를 선택할 수 없어요. 주시는 대로 받아 열매 맺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선택을 권리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집 없는 노숙자들을 위한 정기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머니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스파게티나 빵이나 샐러드 이렇게 막 준비를 해주시면 애들하고 이제 노숙자 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서빙하고 또 이제 테이블별로 앉아서 같이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도 이제 가서 섬기는데 저쪽에서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I'm a vegetarian, 나 채식주의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나 이거 못 먹어.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다르다,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 사람은요, 뭐 누구 할 것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자격, 권한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뭘 정해주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전술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도 선택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막 속삭입니다. 너 그런 말씀 듣고 기분 안 나빠? 계속 찌르는 거죠. 그건 너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저기 집사님 얘기잖아. 오늘 비유에서 땅이 나는 무화과가 씨가 많으니까 그거 싫어, 종려나무 심어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시면 심어야 돼요. 주시면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축복과 내일에 대한 기대에 대한 메시지도 주십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교훈도 주세요. 그러나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죠. 주시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둘째는요, 본문에 보면 말씀이 지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세 가지 땅하고 그리고 결실하는 땅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게 좀 드러나는데, 15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길가에 떨어진 말씀은요 사단이 즉시 뺏어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은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잠깐 견디다가 넘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 표현을 보십시오. 결과를 얻지 못하는 땅은요 말씀이 잠깐 머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길가와 돌짝밭은 말씀을 들었다 할 때 들었다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모호한데 패스트 텐스입니다. 과거요. 과거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말씀이. 그에 반해서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은요 20절에 보면 듣다라는 표현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좋은 땅은 말씀을 심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까지 맺습니다. 과거에 심겨진 말씀을요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을 지속하게 하는 습관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죠. 여기 이제 좋은 방법을 하나, 뭐 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각자의 방법대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그 헤빗 스태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습관을 얹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올리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의 행동을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신다 습관적으로. 그럼 거기에 큐티책을 옆에 놓고 읽는 행동을 추가시키는 거죠. 우리는 보면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루틴과 어떤 패턴이 있어요. 운전을 매일 한다든지 식사를 하고 티타임을 가지기도 하죠. 때로는 회사에 출근하며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패턴에 말씀을 덧붙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주신 큐티 말씀의 한 구절 혹은 한 단어를 그 교회 오고 갈 때나 운전할 때 이렇게 계속 되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내게 왜 주시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계속 묵상을 하고 지속하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들이 들리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고 미처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 안의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과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주신 말씀이 현재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세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가시떨게 떨어진 씨앗은요 세상의 염려와 미혹, 욕심에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농부가 뿌린 씨앗이 결실하는 장소가 세상이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죠. 탈버 신학대학교 교수인 도널드 스눅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꾸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take home truth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회중 예배를 드리며 성전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을 집으로 가져가야 된다, 세상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동을 주신 것은요 그 감정에 좋아하고 머무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결실하라고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교회 밖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은혜를 추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전 예배의 말씀의 축복이 소그룹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교회의 균형은, 신앙의 균형은 회중 예배와 소그룹의 밸런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쪽이 무너지면요 신앙이 무너져요.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과 세상 사람들과 나아가서 그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100배로 갚아주시는 은혜의 결실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은혜로우십니다. 오늘 비유에서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이제 원어로 보면은 씨를 흩뿌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한 움큼 들어서 모든 땅에게 잘 자라라 하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좋은 땅에다 심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농부는요, 땅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씨를, 이 생명을 뿌리고 있죠. 허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낭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던, 열매를 맺던 그렇지 못하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은혜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살아내므로 결실하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찬양하라라는 말씀 구절이 많은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